오늘 함께 보실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금번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의 대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 부서가 함께 여름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기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간에만 기도해 주지 마시고요. 여름 사역이 끝날 그때까지 이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끊이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새벽 예배마다 교회학교 사역자들이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번 여름 사역의 커다란 주제, 테마가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제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회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죠. 그러나 은사는 각각 달라요. 하지만 목적에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각양의 은사를 교회들에게 꼭 알맞게 허락하셨어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수많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허락하셨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부흥과 그 확장에 그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사를 허락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뭐냐라고 한다면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실 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받았어도 나이를 먹고 질병 등 육신의 제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지닌 사람도 때로는 감정과 환경에 짓눌릴 수밖에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디모데후서에서는 그 내용과 그 마음이 가장 잘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한마디로 말하라 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이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지금 자신이 떠날 날을 암시하고 있어요. 직감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곧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전제와 같이 나의 떠날 날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굉장히 애틋함과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선생이었죠. 좋은 아버지였고 좋은 목회자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가 행했던 3번의 전도 여행, 그리고 4년의 옥살이를 거치면서 로마의 선교, 그리고 그 이후에 서바나의 선교 등 바울은 사실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의 동역들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열심을 내는 동기였고 동시에 그들을 존경할 수 있는 그 대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또다시 체포되고 맙니다. 그 유명한 네로 박해 때 그리스도인들을 샅샅이 찾아서 붙잡던 그때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네로의 박해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잔혹하다라고 일컫는 그런 박해의 시기입니다. 붙잡혀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고문을 당했어요. 육체적 고난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왕래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고립이 있었죠. 한마디로 살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보니까 가장 앞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해요. 두려워하는 마음. 여기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푸뉴마 델리아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어떤 무섭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냥 공포스러운 감정,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역하자면 겁쟁이의 영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겁과 두려움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마음을 지배해서 스스로 힘으로 설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겁쟁이의 영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혀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붙잡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맞아요. 이들에게는 그 외적인 핍박과 생활의 고된 염려와 이런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있었던 직면한 더 큰 문제는, 더 큰 고난은 눈에 보이는 이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 절에 나오거든요. 8절인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뭐를 권면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한다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뭐를 부끄러워합니까? 첫 번째, 바울이 갇힌 것을 부끄러워해요. 두 번째, 그 갇힌 이유인 주님을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좀 해석을 해보면요, 난감해하다, 탐탁치 않게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정작 바울 자신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두려움의 물결 위에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수많은, 디모데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다면, 잠깐 예수 믿는 거 티내지 않는다면 이런 고난 받지 않아도 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성경을 가지신 분은 좀 같이 보신다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대요. 그리고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니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육체적인, 경제적인 어떤 표면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고난은 뭐냐면 이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그 이유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경과 위기를 뛰어넘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부으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들이죠. 죄된 곳에서, 죄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회된 우리에게 그때와 마찬가지로 각양 은사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은사는 단순히 방언이나 아니면 가시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가르침으로, 어떤 이는 긍휼한 마음으로, 어떤 이는 구제로, 어떤 이는 섬김으로, 목사로, 교사로 모든 자리와 각 처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며 섬기는 모든 일들의 근원이 되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도 교회들을 세우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디모데가 경험한 것과 동일하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믿음의 진보와 전진해야 될 우리가 주저앉고 멈칫멈칫하고
기웃기웃 거리는 일들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에는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거룩한 삶, 영적인 열매들이 그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했고 사랑의 수고에 계산하지 않고 덤벼들었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유 이런 삶은 나랑 맞지 않아, 부끄러워 라고 하며 뒤로 숨게 되는 우리의 모습, 또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두려워서, 아니면 하찮게 여기거나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라고 여기거나 그 모습이 나에게는 맞지 않는 옷 같아 라고 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데 오히려 나를 세우고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함을 누리는 것에 집중되지는 않았는가 점검해 보게 되죠. 지금 이 시대가 그 옛날처럼 박해나 핍박이나 아니면 불이익이나 괴롭힘이나 따돌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고 죽는 일에 자랑스러워하던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처럼, 그리고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여기고 스스로 두려워하고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서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함과 나의 유익을 위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함으로써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지금 나의 삶이 지금 디모데가 직면했던 이 삶의 문제였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지난달 초에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본가에 갔었습니다. 본가에 가면 아이들과 꼭 하는 놀이가 있어요. 그 뭐냐면 불장난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놀이기 때문에 본가에 가면 꼭 하는 놀이인데, 저녁을 먹고 어스름하게 어둠이 짙어졌을 때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 앞마당에 나아가서 화로를 펴고 불을 피웁니다. 애들이 정말 너무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요. 이걸 뭐라고 해요? 흔히 요즘 말로 불멍이라고 이야기하죠. 타닥타닥 하면서 마른 나뭇가지들이 막 타고 있고, 그 화로의 숯불이 얼마나 빨갛게 익어가든지. 여러분, 화로의 숯불이 빨갛게 익어가면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고구마를 구워 먹어야겠죠. 그렇게 고구마를 구워 먹고 한참 불놀이를 하는데 이제 나무가 거의 다 탔습니다. 숯만 남으니까 저희 애들이 불을 더 보고 싶었는지 주변에서 나뭇가지들을 막 긁어 모아서 가져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화로에 나뭇가지를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확 불타올라야 하는 그 화로가 자꾸 연기만 나는 거예요. 타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알고 봤더니 젖은 나무를 집어넣은 거였어요. 그래서 붙으라는 불은 안 붙고 그냥 연기만 모락모락 나면서 숯은 점점 뜨거운 연기를 상실해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불놀이는 끝났구나. 근데 그 순간에 이렇게 숯을 바라보면서, 꺼져가는 그 불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직면한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환경 때문에 주눅들고 부끄러워하고 뒤로 물러서는 이 디모데에게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어떠한 일이 이 디모데에게 필요할까?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에게는 이게 필요해. 주눅들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너에게 다시 부릴 듯하게 하는 이 사건이 필요한 거야. 여기 다시 부릴 듯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시 활력 있게 하다, 다시 활성화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다른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연기만 나고 곧 꺼져가는 그 숯불을 어떻게 다시 불태우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건 뭐냐면 부채질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다시 그 숯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다시 불일도록 하게 하여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지금 디모데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한 번 더 불일듯 타오르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안수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안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은 아직도 논쟁이 분분합니다. 만나서 안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중보기도를 하는 것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목적이 다시 꺼져가는 불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안수하심, 하나님의 만지심이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기를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전에 뜨거웠던 그 열기를 점차 잃어가는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닌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편안하게 안주하려 하고, 또는 어떤 이유 속에서 침체되고 낙심되어서 계속해서 주눅 들어가는 내 심령 위에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닌 것이에요. 녹슨 무기같이 힘은 있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꺼져가는 불같은 우리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다시 불일듯하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름 사역,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바로 이것이에요. 교회 학교의 모든 소속된 아이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해 주시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불일 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롭게 하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은 유효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내가 뜨거웠는데, 과거에 내가 좀 했는데 그랬다면, 여러분, 과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과거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안수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안수하심으로 이전에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사가 다시 새롭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 하나님의 안수하심, 하나님의 만지심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남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